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먼저 제가 한국말로 우리말로 표준세번역으로 읽고 그 다음에 NIV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영어 버전으로 읽을게요. NIV로 읽겠습니다. Dear friends,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comes from God. Everyone who loves has been born of God and knows God. Whoever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because God is love. This is how God showed His love among us.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into the world that we might live through Him.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 God, but that He loves us and sent His Son as an anointing sacrifice for our sin. 잠깐만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크리스마스 이날 아침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도 같이 헤아려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같이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말이 되면 이렇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한국에서 친구들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인척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특히 LA는 그런 것 같아요. LA는 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친척들이,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음식도 같이 나눠 먹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같이 며칠을 지냅니다. 그리고 또 너무 반가우니까 같이 여행도 갑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만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여행 가는 건 좋은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면 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 친구가 왔다 그러면 좋아요. 처음에는 참 좋은데 이분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하루 이틀 있다가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와이프가 남편한테 언제 가냐고 쿡쿡 쑤시면서 언제 가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게 계속 하루 이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크진 않지만 부부간에 말다툼도 나고 싸움도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병이 났습니다. 이멀전시 상황이에요. 병원에 갔는데 그 사람이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큰 돈을 들여야 되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신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대요. 신장 이식 수술. 이게 지금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 그러면 누가 그러면 신장을 이식해 줄 수 있는가 매치해 줄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 집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라면, 그 부부라면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외동딸의 그 신장을 이식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또 뭐라고 얘기하면 이 딸의 신장을 이식해도 이 딸의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이 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의 신장을 이식해 줄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네요. 진짜 너무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은지가 손을 들었는데 그 은지는 근데 사실
저는 저라도 안 해줄 것 같아요. 저라도. 왜냐하면 친구를 사랑하지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지간의 사랑도 평생 같이 사시지만 남편이 혹시 먼저 가서 장례식하고 이제 묻힐 때 가슴은 아프지만 그렇다고 같이 그 땅 속에 같이 들어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부모가 몸이 편찮으시면 그래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부모가 몸이 편찮으시면 잘 이렇게 병 간호해 드리지만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면 자식이 지칩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나쁜 마음 갖고 불효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아무리 누구를 사랑해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 주어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가 썼는데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사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이 참사랑이고 다른 사랑은 다 참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이 참사랑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인간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한계가 없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 사랑 그러면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love라는 사랑이란 한 단어밖에 없지만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슨 에로스, 필레오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한국말 영어에도 그렇고 한국말로는 사랑이 한 단어지만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고 그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 아가페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바로 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자신의 가장 아끼는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이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성경에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과 더불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번제할 나무 그리고 나귀의 그 많은 짐을 싣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모리아산을 사흘 길을 걸려서 올라가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번제는 가져가지 않고 나무와 그리고 다른 짐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사흘 길을 걸어가는 장면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빠졌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할 그 마음을, 그 고통스러운 마음, 너무너무 힘든 마음, 고뇌와 고통의 마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데 그런 고통과 고난이 그 고뇌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뇌는 독자가, 그 사건을 읽는 독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을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한테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부모라면 그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기록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이 없다고 아브라함이 고통과 고뇌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생략되어 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일로 여전히 몹시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건 부모의 심정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더 기가 차는 건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이 아버지 아들을 딱 죽이려고 했을 때, 그리고 사실 올라갈 때 이미 이삭은 뭘 알았을까요? 이게 번제물이 없다는 걸 통해서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어떤 이 직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깨닫고 나서, 그리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은 순간까지 이삭은 가만히 있습니다. 어린 양처럼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티네이저니까 갑자기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나이가 많고 이삭은 티네이저니까 갑자기 이삭이 탁 일어나갖고, 아버지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힘을 탁 일어나서 아버지 손을 탁 잡고 비틀면서 난 못 죽겠습니다 하면, 그때 아브라함이 손을 비트니까 이렇게 그냥 비틀러지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힘이 딸려서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힘이 딸려서 못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 아들이 너무 힘이 세서 내가 정말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핑계라도 대면 좋겠는데 그 핑계도 못 대는 거예요. 그 이삭이 잠잠하게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죽이면 죽이라는 신용을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래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요, 이렇게 오버랩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도살장이라고 하죠. 도살장. 그 슬라우터하우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설명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어떻게 죽어가시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그 성경 구절에서도,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어떤 성경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야 되는데 신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역시 너무너무 몹시 힘들고 괴롭고 아프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기록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 고난이 없었고 그 고뇌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몹시 힘드셨고 아프셨고 고통스러우셨을 거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 아침에 제가 이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아들 하나인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우리를 향한 큰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보내셔야, 죽기까지 해야 할 그 사건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마음이 비교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이삭 아들을 죽이진 않았잖아요. 죽이진 않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아침에 한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뭘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뒤집어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내 평생에, 그리고 내가 이 크리스마스 이 아침에 한번 그 사랑 경험했으면 합니다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칠게요. 몇 년 전에 다 아실 거예요. NFL의 MVP가 됐던 하인즈 워드라는 그 미식 프로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인즈 워드가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었고, 미국 군인이었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나 결혼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혼자 하인즈 워드를 키웠어요. 2잡, 3잡을 하면서 하인즈 워드를 키웠는데, 하인즈 워드가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어땠냐면, 엄마가 학교에 픽업을 오면 엄마를 피해 다녔습니다. 왜? 엄마가 에이시안이라는 게, 하인즈 워드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했나 봐요. 엄마가 픽업을 하러 오면 막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오면 저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라고 막 하면서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마는 남편한테 버림당했지, 아들한테 버림당했지, 너무너무 슬펐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은 아무런 이야기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하인즈 워드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고 사랑해 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인즈 워드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하인즈 워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인즈 워드가 한국에 와서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엄마는 나의 히로라고, 영웅이다. 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인즈 워드가 그렇게 거부했던 엄마의 사랑을 다 깨닫는 순간에 하인즈 워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신앙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얼바인 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느 순간에 정말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생각이 뒤집어집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한번 경험하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 아침에 하나님, 제 기도가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또 그냥 머릿속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슴으로.
그렇잖아요? 꼭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경험한 사람은 자동차에 시동이 걸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 여행을 다 가실 텐데, 여행 갈 때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여행을 가면 뭐 라스베가스도 가고 무슨 뭐 산호세도 가고 여기저기 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꼭 시동 꺼진 자동차 같습니다. 시동 꺼진 자동차는 뭐예요? 시동 꺼진 자동차를 타고 가려면 뒤에서 밀어야 되니까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시동 걸린 아주 그냥 세단 자동차 같이 어디를 가든지 힘차게 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딱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정말 무슨 일이나 하든지 정말 시동 걸린 자동차를 타고 가듯이, 시동 걸린 좋은 자동차를 가고 여행을 가듯이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잠깐. 하나님, 옆에 아이들이 있으면 손 좀 잡아주시고요. 어쨌든 너무너무 이 성탄절 아침에 저희가 같이 말씀을 갖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나도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는, 내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도록, 그 엄마의 사랑을 깨달아도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 경험하고 우리 아이들이 바뀌고 그리고 내가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깐 1, 2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으로도 하나님 사람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는데, 하나님 정말 그 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머리로가 아니라, 글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들음으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어린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속에 정말 꽉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 정말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온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성탄절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